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 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 어리석음을 책망치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닫혔던 눈이 열려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마음이 깨어 주의 말씀 깨닫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말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깨달으며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책 오늘 덮지 마시고요. 13장 말씀 이제 전체를 조금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37절까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제가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말 많이 하는데 종말이란 무슨 의미인가? 종말은 정확하게 정해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바로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날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 그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까이 옴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숙제가 생겼는가? 이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있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가까이 왔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명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제 어떠한 시점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종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때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게 하셨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후반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종말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종말에 여러 가지 되어질 일들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말씀하여 주셨는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그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환란이 계속해서 연속되면서 마지막 때에 이를 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그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징조들을 보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여 주신 목적을 한 가지로 이렇게 단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환란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고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리라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그 종말의 순간,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때인데, 그때 이루어진 일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찾아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이 모두에게는 주어졌지만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살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에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 여기서 참 어렵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오직 끝까지 견딤도 믿음으로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간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끝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구나. 나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여러 가지 징조들 앞에 깨닫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으로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문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인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붙잡혀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종말이 닥쳐온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종말의 끝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소망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소망하는 것인가? 바로 제3일째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모두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기다리는 자의 끝에 택하신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종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종말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종말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다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종말을 향해 징조와 함께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들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말씀에 37절까지 읽으면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주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로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주의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수많은 이들이 미혹하려 온다라고 하는
징조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징조들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다 표시하실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7절 말씀에도 있고요.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표시하시고. 1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있죠.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에도 있고요. 1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있고요. 23절 말씀에도 있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적인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반복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정말은 깨어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말의 현재성. 종말은 현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재이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한 제자가 성전의 그 위대함, 웅장함, 화려함을 보면서 이 성전 보십니까? 이 돌들을 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성전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성전에 상인들을 내쫓은 것이 심판인 것처럼 이것은 이제 장차 닥쳐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고 모든 일들이 다 끝마칠 때 무슨 징조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예요. 주님께서는 어느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최근 200년, 1800년 초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종말론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종말론 가지고서 자신들은 안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은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될 옳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응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분별하고 옳지 않은 것이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기 때문에 멈춰야 될 텐데 200년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 일들은 더욱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지난 동안에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징조이구나,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더욱더 잦아지고 있고요. 그 강도는 훨씬 더 세지고 있고요.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까이 옴을 깨달았다면 교회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텐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라도 되는 듯 잘못된 것이 더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인가? 5절 말씀의 첫 번째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셨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종말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죠. 왜 속아 넘어가는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삼가라 자세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온다, 그리스도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소문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속아 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 미혹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애초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타깃이 되고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진작부터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왜인가요? 말씀을 삼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삼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분별하여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미혹당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지 않은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님들도 보고 종말의 때에 종말 신앙을 갖지 않아서 별로 상관없이 무덤덤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이 자리에서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열광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운운하면서 언제 오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속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를 단속하더란 말이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종말 신앙과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미혹당한 겁니다. 사탄한테. 괜찮아. 믿지 마. 네 때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굳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가지 마. 괜히 속아. 믿는 것과 속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셔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으라 하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라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33절에 그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어떻게 알았는가? 닥쳐왔더니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르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때가 가까움을 분별하고 알으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징조가 일어나는 때가 점점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카이로스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 종말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로 그 깨달음과 사명으로 채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라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된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바로 그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은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난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주님께서 예고하신 징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종말의 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라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때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실 때 환난의 두려운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때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발걸음, 사명의 발걸음으로 채워나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환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주시는 말을 하라. 종말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냐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인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종말의 때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말하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감동으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대로 전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환난에 처하고 박해를 견뎌야 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믿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음성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모네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휘포메노, 휘포모네, 명사와 동사 이 모든 것은 인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인내는 견디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종말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견디고 이기며 끝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저는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이 마지막 때에 너무도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입니다. 말할 것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서지 말아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는 않은가? 그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변질되진 않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그 징조를 미리 깨달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 자신을요.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 교회를. 순간도 어떠한 우상 숭배든 어떠한 탐심든 하나님 앞에 용납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14절부터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할지라 라고 하신 14절의 말씀 가운데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한다.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이 어디일까입니다. 도망할 산이 어디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판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하란 말씀입니까? 전생에 오면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라. 깜짝마 이러는 거죠. 꼼짝마.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움직이지 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도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으로 꼼짝하지 않고 도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전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어디로 부르셨냐 하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2절부터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는 결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문지기와 같이 주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역사적 종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종말을 나의 현재로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당장 우리 주님 오실 때일지라도 그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을 이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간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또 많이 우리 스스로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한 사람이 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종말입니다. 맞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고 한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종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주님께서 지금 종말을 말씀하실 때는 역사의 종말과 동시에 개인의 종말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게네오라는 이 세대라는 말은요, 제너레이션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물론 이 말씀하신 뒤에 4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시금 민족이나 인종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인종들이 지나가기 전이니까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멸망과 함께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유대 민족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역사적 종말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언젠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한 개인의 종말로 말씀을 하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대는 내 삶,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가? 보세요.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지금도 겪고 계신지 안 겪고 계신지.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야만 사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말, 그 종말을 전제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고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때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리라 하시는 바로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주셨냐 하면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치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왕이 그들을 마주 대하여 앉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면 재판관이 재판정에 앉아있고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구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당시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감람산에서 보면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보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산 올라가죠. 눈물교회에서 예루살렘 바라봅니다. 성전은 없고 모스크만 보이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성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흰 돌, 그 거대한 돌로 성전을 쌓았다. 어디서나 보나 예루살렘의 맨 정상에는 눈이 쌓인 것처럼 아름다웠다.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덮여있다.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그 성전의 지붕이 반짝반짝 눈 속에서 빛나는 것과 같다. 제자들이 감탄할 만합니다. 주전 20년부터 세워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46년 동안 짓기를 반복하면서 지어졌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3년에 돼서야 완공이 됩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껍데기뿐인 돌멩이로 쌓여져 있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서쪽 벽에 갔습니다.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서쪽 벽.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라고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열심히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틈에다가 벽돌 틈에다가 계속해서 꽂아놓으며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곳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종말의 때의 종말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도 멈춰버린 건물만 있고 돌멩이만 쌓여져 있고 의미 없는 제사들만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냥 껍데기뿐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앉으셔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엇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반드시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껍데기뿐이고 돌멩이뿐이고 건물만으로 서 있는 이 육신으로만 서 있다면 이 육신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성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정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은 역사가 끝나든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끝나든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냐 하면 네 몸이 지금 낡아지고 있어야 할 일이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돼, 묻혀야 돼, 그것도 있어야 될 일이야.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될 때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며 우리의 목적이 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 되시고 약속하셨기에 구원을 받는 자 되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현재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 하셨으니 견디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충성된 종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